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그 왕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죠. 그 아들이 나답인데 나답 때 바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바사의 아들이 이제 엘라입니다. 나답 때도 통치 2년 때 바사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데 바사도 아들 엘라 2년에 시므리에서 오늘 나오는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시므리는 이제 오므리에 의해서 척결이 되죠.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사실은 안정을 사실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부터 바람잘 날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스러운 교회도 있지만은 바람잘 날 없는 교회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그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그 복음에 대한 문제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의 선포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이것이 나라의 그런 성격과 분위기와 영성을 완전히 그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혼란과 멸망과 여러 가지 부패들은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왕의 문제라는 거예요. 왕의 문제. 좋은 왕이 등장을 하면은 부흥을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왕이 등장하면은 아무리 잘해놔도 그냥 다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이 계속 나오면은 이제 그들 나는 겁니다. 초대 왕부터 계속 악한 왕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악한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초대 왕이야 뭐 초대 왕이니까 먹어준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대가 이제 바사죠. 바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엘라 뒤에 시므리가 나옵니다. 오므리가 나옵니다. 오므리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이제 끝판이에요. 아합은 악한 왕 중에 끝판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MOM 오늘의 선수. 아합은 이스라엘의 오늘의 선수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왕이 오게 되는데 바로 온 것은 아니고 앞에 악한 왕들이 5번 아합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전부 다 왕들이 역성혁명으로 정권을 잡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왜냐하면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왜 이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은 결국 힘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래도 무력이라도 있어가지고 다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다 해버리니까 정말 더 혼란스럽고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때 아사 왕인데 아주 뛰어난 왕인데 41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5 왕이 바뀔 때 그게 2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41년 동안 좋은 왕위에서 지배되니까 얼마나 안정되어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26년 동안 악한 5 왕이 막 휩쓸고 갑니다. 그리고 점점 정도가 심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므리하고 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합인데 오므리하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번영을 사실은 가져오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2 왕은 끝판왕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왕이 등극해서는 안 된다.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 수도를 옮기고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국방면에서 위상을 높이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악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끌어들이고 송아지 우상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이 뭐냐? 세상 우상이에요. 결국에는 왜 그러느냐? 우상을 끌어들였다 하는데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이 시므리가 나옵니다. 시므리는 엘라 왕 2년에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아니 왕이 지휘관을 보내가서 전쟁 중이면은 이스라엘 왕이면 기도해야죠. 금식을 하든지 기도원 가 있어야지.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 가서 뭐 거기서 대판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군권의 딱 반은 이제 전쟁터로 보내고 반은 시므리에게 이제 남겨두었죠. 그 국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므리가 엘라 왕을 암살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절반은 오므리가 블레셋과의 그 기쁘던 전투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기쁘던 전투가 뭐냐니까 바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했던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근데 이제 시므리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알고 오므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전쟁에서 바로 철군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포위를 합니다. 전쟁에서 잔뼈갈 국은 군사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므리가 딱 보니까 힘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왕궁 안에 요새에 들어가서 죽으려면 곱게 죽으면 되지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아니 자기 뭐 칼을 찌르고 죽든지 약 먹듯 죽든지 뛰어내리든지 하면 될 텐데 왜 그 비싼 궁전을 다 태우고 죽습니까? 7일 만에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므리의 자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칼로 안 죽고 왕궁의 중요 건물을 태워서 죽습니다. 뒤끝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아니 혼자 죽게 내 혼자 왜 죽냐? 하나님 나라에서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갈 때 나만 죽냐? 물귀신처럼 붙잡고 막 모든 것을 막 다 망개떨어 놓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신사적이라 해야 돼요. 끝낼 때 잘 끝내야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뒤끝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인데 그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리고 군권의 절반을 가졌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부하들이 시므리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시므리가 불리하다는 걸 딱 알고 도망간 것이죠. 자기 일처럼 시므리를 위해서 아무도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나라인데 아무 신뢰가 없어요. 존경도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위기에서 위에서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딱 위기가 딱 생겼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지금 왕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리의 이 혁명은 명분도 없고 야망 때문입니다. 오므리는 자동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니까 전쟁 중에 있었는데 시므리가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했다는 것이니까 불법 정권은 내가 다시 응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우위를 가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므리가 이깁니다. 이런 명분이 없을 때는 문제가 뭐냐니까 좋을 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생기는 게 많으니까. 근데 딱 진짜 전세가 기운다든지 불리할 때는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력은 무력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카리스마로 생기지 않고 성경적인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진리 수호를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다. 거기에 대한 헌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그 삶의 자세를 통해서 진정한 신뢰가 오는 것이고 리더십이 오는 것이고 생사를 같이 하는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신뢰하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왜 따르는 사람이 없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까? 밥도 많이 사주는데. 그게 밥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해야 될 공통 비전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반대 거부를 주면 됩니다. 헌신한 만큼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지위를 높이든지 이렇게 입지를 강화시켜 주든지 뭔가를 주면 돼요. 이것도 자기 목숨이 보존되는 한에서 가능한 것이지 진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용병이 문제가 뭐냐? 용병이 문제는 돈 받고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이길 때는 괜찮은데 분리할 때는 용병은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죠. 다른 거는 배교하기 무효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없이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 만족하고 자기 인생 드리고 자기를 묵묵히 지키는 그 영혼들이 많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고 공동체입니다. 능평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막 설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다. 여기 한마음에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고 분열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위기 때 딱 희생을 합니다. 같이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공동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는 7일 만에 자살로 형문거기 끝납니다. 아니 7일 그것도 뭐 통제한 것도 아닌데 7일 그냥 하다가 자살로 끝난 인간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시므리는 왕의 측근이었고 왕을 적극적으로 보필하고 도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난 후나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그 모습이 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임자의 관계에서 한 태도나 그 마음이 다를 것이었고 이 사람이 정말 왕자리에 오르면 더 심하게 나올 인물이다는 것이 이미 딱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톱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본성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그것을 숨기지 못합니다. 언제요? 이권이 걸려 있을 때. 권력이 행방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자기 자신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을 때는 결국 사람은 자기 본 모습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딱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참 좋았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행동을 하네. 이상한 행동은 아니고 그전에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라. 쉽게 믿지 말고 시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하나 뿌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바뀔까? 바뀐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안 드러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성들이 자꾸 빨리 드러나야 돼요. 빨리 드러나가지고 이것이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치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돼요.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교회가 그 어려운 작업인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격을 비춰보고
날마다 우리의 재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3년을 숨겼습니다. 막판에 발톱을 딱 드러내서 예수님을 물어뜯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 가치관이 뭘까? 내 신앙 인격이 어떻게 되는가? 내 신학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가 됐는데도 신학이 불투명할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약간의 그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은사 목사님이 바로 너는 알미니안주의자다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칼빈주의자는 알미니안주의하고 콜라도 안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소외감이 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거 고치는데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거 하면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봐야죠. 그건 너무 중요한 문제고 생명과도 관계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좋다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므리는 야망으로 왕권을 찬탈했고 혼자 죽기 싫으니까 자기 집 태우지 왜 왕궁을 태우고 죽습니까? 왕궁이 적겁니까 그거? 뒤끝 장렬, 요즘 뒤끝 장렬 이 소리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뒤끝이 그거 나빴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젠틀해, 젠틀. 신사적이어야 돼. 대화적이고 인격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또 나옵니다. 초대 왕부터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스라엘 왕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이렇게 불투명했던 것은 혼란을 불안하고 거듭했던 그 원인은 뭐냐?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바알 우상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북열지파를 넘겨줄 때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징계 차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초반전에 잘하다가 중반전부터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결혼. 그 공주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게 되었는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남자가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외롭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산당 하나씩 만들어줘야죠. 외국 공주들. 그러니까 뭐 왕국 안에 전부 다 그냥 외국 그냥 사당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노동착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딱 10개를 떼줄 때 많이 떼줬죠. 특별 주문을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나라 10개를 떼주지만은 이것은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다. 놔두면 다 망하니까. 근데 네가 다윗처럼 해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면은 너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문했던 것은 뭐냐? 나라를 가지고 막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나라가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해버리면 팍 썩어버리니까 확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조그만하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죄를 좀 덜 짓거든요. 돈이 좀 적으면 죄를 좀 덜 짓거든요. 이게 명예가 조금 적으면 더 죄를 덜 짓거든요. 그게 북이스라엘은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5배에서 10배 정도 국력이 큽니다. 그러면 서로 말씀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을. 그러면서 서로 자극을 줘가지고 신앙에 더 자라도록
그렇게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부강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은 남유다였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다윗의 혈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남유다로 자꾸 내려오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내려오게 막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제사장들을 북이스라엘에서는 다 그냥 척결을 해버리고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말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아주 투철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푸대접하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집단적으로 축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 날짜를 확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 말씀으로 양쪽이 막 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중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통일하자. 그럼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솔로몬에 대한 징계 차원으로 준 것이지 너희는 그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네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자기 나라로 만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딱 내려가지고 신앙적인 단죄를 딱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 단과 베델의 송아지우상을 딱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치명적인 오류였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죠. 그거는 뭐냐? 인간 낭은 한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되니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낭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더 분열하게 하고, 왜냐하면 싸워야 자기 지분이 생기니까 계속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책임도 못 지면서. 그래서 완전한 단절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허가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자꾸 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일단 지도자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 나라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요즘 보면 교회마다 많은 그 분열들이 있고 찢겨짐이 있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눠질 수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교리 중심이니까 교리가 좀 달라져 버리면 이게 나눠지는 가능성이 또 많아요. 근데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지분 확보가 됐을 때 그 혼란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져서 교회도 망가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징계 차원이거든요. 다시 회개해서 왜 분리 하나 하느냐? 잘 믿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자꾸 멀어지게 하고 말이지. 교회를 사유하고 말이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게 이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오므리가 나오는데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시므리 군대 사령관이 자살한 후에 그 상황을 오므리가 수습을 합니다. 오므리는 또 반 군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오므리를 처리를 했는데 7일 만에 디번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잔당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해서 4, 5년간 또 내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내전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2년 통치를 하는데 한 5년 정도를 내전 종식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이 천도인데 천도는 진짜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종시를 막 옮기려고 하는데 못 옮기고 반만 딱 옮겨놨어요. 그것도 행정기관만 옮긴 것이지 실제적인 것은 서울에 다 있습니다. 왜 옮겼느냐? 행정과 안보의 효율성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고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딱 옮긴다고 하는 것은 권력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기존 수도 중심의 기득권층을 분산시키고 새로운 세력을, 주도 세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의 기득권층이 있었는데 그걸 약화시키고 그리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나라를 균형과 비전으로 세우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은 태종이 개성에서 그때는 송악이죠, 송악. 한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왜 천도를 했는가? 한양이라고 하는 한자 큰 한자잖아요. 들판이 넓고 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를 반대하던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분권적인 호족 세력들이 있었고 정도전 중심의 그 신화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지금으로 하면 내각제 중심이죠. 그 세력들의 힘을 빼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고리가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 아주 방어하기 좋고 거기는 교통의 요지고 무역에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장소였습니다.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싼 값으로 사가지고 싼 값으로 산 대신에 세멜이 사마리아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도의 이름을 만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중요하냐니까 이스라엘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개인별로, 가정별로 분배를 해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땅 문제, 재산 문제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민입니다. 하나님께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 땅을 사서 영구적으로 수도로 삼는 바람에 다시는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 평등성 확보를 위해서 율법으로 땅에 집중화를 방지를 시켰는데 7년 되면 또 돌려줘야 돼요. 원래는 50년 되면 공짜로 또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딱 수도에서 이루어지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공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구나. 내 것을 만들 수 있겠구나. 땅에 대한 신학을 굉장히 약화시켰던 것이에요. 그게 경제 민주화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아니겠습니까? 아합은 싱싱한 나물 해먹으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것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게표를 옮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땅 아닌 걸 왜 탐을 냈냐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후반기로 가갈수록 땅에 대한 탐욕으로 온갖 착취와 원성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좋다. 너희들은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에서 몰아내버렸어요.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 정의를 실현한 발판인데 거기에 너희 탐욕 원상이 되셔야 되냐? 자격이 없다.
그리고 뭐 가나안 땅도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가나안 땅 시야되니까 바벨론으로 막 완전히 다 이주를 시켜버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빈 공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므리는 외교적인 안정을 확보합니다.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는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정말 패권자였던 두로와 시돈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딱 맞이합니다. 그 남유다하고는 여호사밧 왕인데 사돈지간을 딱 맺습니다. 그 남유다와의 앙숙 관계를 끝을 냅니다. 대단히 뛰어나죠. 그리고 모압을 다시 제압을 해서 조공을 받습니다. 그게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 아합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평가를 내리는데요. 사실은 오므리가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성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좀 이방인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짧게 다뤄지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인물인가 하면은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므리의 땅이다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위세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면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의 치적이 나오죠. 나라를 안정시켰죠. 무역을 부흥했죠. 조공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켰죠. 수도를 옮겼어요. 국정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었죠.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더라.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평가 내릴 때 왕 노릇을 얼마나 잘했는가 그게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좀 더듬해도 돼요. 네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없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서 나에게 물어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로보암처럼 너는 종교를 이용해서 권력 강화에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본격적으로 바알 우상을 이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이런 왕비를 며느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실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왕비는 왕과 동격이잖아요.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는 발판을 오므리가 놓았던 것입니다. 그전 왕보다 더 악한 왕이었더라 하는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가 아무리 좋고 세계적인 인물이고 알렉산더고 나폴레옹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관계에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현실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구축합니다. 아합은 좀 기가 얇아가지고 이세벨에게 좀 휘둘린 왕으로 보이지만은 아버지의 치적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경제가 급성장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국제적인 위상이 아주 최고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역 안배를 통해서 균형 발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철저한 하나님이 배제된 번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통제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없는 성공과 취직은 도리어 못한 것보다 못하다. 그거는 배교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고 썩음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는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말씀하니까 순종하라고 이러니까
하나님 막 부담스러워요.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알 우상은 자연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풍요를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경제를 잘 되게 하는 것은 바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범신론이잖아요. 자연 안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안에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인생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자연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삶 안에 있으니까. 어떤 게 불교는 네 안에 신이 있다고 그래요. 내 안에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알 우상이에요. 그게 요즘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우상이잖아요. 바알이 제우스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은 거부할 수는 없고 예배만 딱 가둬놓고 현실은 세상의 힘과 원리를 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신앙이 된 것은 바로 이 세상 우상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 이유 불문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예배 때는 예배 드려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헌금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시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피조세계를 섭리하시고 삶의 유익을 주고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비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를 누가 내렸느냐? 바알이 내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뭡니까? 비를 내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준 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잘하면 막 때리고 막 못하면 막 그냥 막 벌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으로 자꾸 말씀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자격과 조건을 문제 삼지 않고 지금 들리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도 용서해주고 너의 삶에도 섭리를 해주고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러니까 네 학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잘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갑자기 내 속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우상이 막 속에서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지켜보다가 말씀을 거두고 갑니다. 그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게 세상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삶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버린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혼란이 오게 될 것이고 갈등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잘 되고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인생들이 말씀을 거부해도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막 그들 힘을 가지고 막 그냥 정권 탈취했잖아요. 박살이 나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악한 왕들을 말씀대로 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절대로 재건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무슨 그런 소리냐. 여리고성은 관문이잖아요. 그 성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털을 딱딱 씁니다. 장자를 딱 죽입니다.
장자 죽였으면 그만둬야죠. 장자는 대단하잖아요. 문을 딱 세웁니다. 문을 세웠다는 건 중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내를 딱 죽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왜 간이 컸을까? 저는 이 사람 개인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왕이 뒤에서 사주한 거예요. 참 히엘도 못할 짓이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반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해도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세울 자를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그 우상 문화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간이 교만해지게 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그걸 딱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봐주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는 먹잖아요. 꼭 하지 말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고 탐욕이 그러면요, 말씀 시키는 대로 반대로 전부 다 합니다. 보세요, 다 그래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부족해서 넘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골라서 하나님 싫어하는 집만 골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재앙을 막습니다. 진정한 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33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안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비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와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합은 악의 끝판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른 왕들은 좀 죄를 짓더라도 눈치도 보고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못했는데 얘는 뭐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정략 결혼했는데 정략 결혼을 하는 건 뭐냐? 지분을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자기 몫을 주장한 거면 자기 몫이 뭡니까? 나는 바알의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에요. 바알의 전도사님이니까 내가 정책적으로 바알 숭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국가 시책으로. 그래서 바알 제사 드리고 바알 제사장 세우고 아세라 여신상 세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오므리가 없는가? 내 속에는 아합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 없이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려고 하고 안정을 구하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만 하면 쓰겠다. 말씀을 제쳐에 두고서라도 잘 되기만 하면 상관없다. 내 자식 신앙을 좀 접어두어서라도 일단 잘 되고만 합격만 하면 쓰겠다. 그게 아합입니다. 그게 오므리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번영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게 과연 성공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듣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인간적인 사랑이 많아가지고 자꾸 말씀에 대해서 제쳐놓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나만 구원받고 자녀들은 그냥 아합처럼 오므리처럼 그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는 번영과 안정은 그건 유혹이에요. 반드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영혼을 썩게 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세속적인 바람의 요소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신앙 중심, 예배 중심이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